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참 이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다들 슬퍼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아주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고. 이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슬픈 것 같다고. 기쁨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다들 우울한 것 같고 슬퍼하는 왜 그런 거냐고.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고난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그 안에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기쁨,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도 있어야 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또 그 예수님을 배웠던 그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거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불러온 제자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궁극적인 핵심적인 그 말씀은 뭐냐? 그 인자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머물 고처를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오겠다는 것이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늘 언제나 그 제자들에게는 핵심적인 제자들에게는 늘 언제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은연중에 때로는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공생의 중간 시점 이후로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닫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었던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쓰셨을 때에 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아침에도 그들은 숨어 지내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의 그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아마 간접적으로 몇 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강력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소식을 알았어요. 기억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이 예수가 생전에 가르쳤던 대로 부활하면 어떡하나?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나? 아니면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시체를 이렇게 훔쳐다가 나중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이전에 그 예수로 인하여 밀란이 나고 소동이 난 것보다 더 그런 것도 심해질 것을 그들은 염려했던 것이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더 크게 막고 거기에
로마 군병을 보초 서게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았고 또 기억했고 오히려 근심하고 이렇게 방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소에 평화로울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진짜인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화 때는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이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는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들이 찾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평범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결단, 마음의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에 사실은 이 여인들의 기록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서서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주님을 공개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늘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 그 현장까지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그의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옆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섬기는 그런 손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연약하고 평범하고 나약한 여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증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와 같은 헌신과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듯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성,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만을 홀로 섬기는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세 여인은 이런 새벽 아침에
이제 미리 준비해뒀던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그 가시는 길,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가면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치워줄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세 여인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 어두운 새벽길을 뚫고 그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무덤은 평토장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이렇게 묻는, 그 당시 장례법이 그래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놓고 이제 돌을 막든지, 대부분 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쨌든 무덤에 가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갔더니 어떻게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예수님이 장사되어질 그 순간에도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갔더니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천사이겠죠. 천사가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셨다고,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너희들을 배울 것이다 라고, 뵐 것이다 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지금 천사들로부터 다시 듣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그 제자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명자로 거듭나고 복음의 증거자로 거듭나고 부활의 첫 소식의 증거자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릴리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천사의 말에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더 유별났던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혼담담하고 했던,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그러나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기억하신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여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 꼭 쓰이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이렇게 어려운 자녀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 베드로가 다시 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세워지고 다시금 부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 3명의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컴컴한 새벽 가운데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주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 것을 생각하고 갔어요. 늘 걱정이 뭐예요?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게 제일 큰 근심이었는데 돌은 사라지고 옆으로 굴러져 있고 누구를 만난 겁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 중에 혹시 어두운 아주 새벽에 무덤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무덤? 그것도 이제 갓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그것도 여자 몸으로 3명이라고 하지만 가서 근데 누굴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저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천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 두려워서 나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무덤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세 향품을 발라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줬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얼마나 깜짝 놀랐으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전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3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입니까? 이 막달라는 갈릴리 서북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수식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마리아.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신세였어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한두 귀신도 아니라 7 귀신에 들려서 사로잡혀서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여인네였어요. 사실 여자 혼자 몸으로 살기도 힘든 그 세대 가운데에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그것도 7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그 사회 가운데 얼마나 냉대와 질시와 천대 꾸러기처럼 그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절명을 만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식어지지 않는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감동이 마음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 연약하고 나약한 이 여인네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이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출세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세상에서 편하게 더 넉넉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있어야 할 것,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갈릴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어지고 넘어졌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첫 아침에 우리가 갈릴리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졌던 그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낙심한 마음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새 힘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복음의 증거자, 십자가의 증거자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 부활의 증거자로서 우리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첫 아침 가운데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찾아봤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다시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